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다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어젯밤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 안에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여러 말씀과 기적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아닙니다. 5,000명보다 훨씬 많죠. 오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지요.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제자들 중에 여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인들이 원래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 남자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엄마들이 가면은 누가 따라가죠? 아이들이 따라가죠. 그 당시에는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집에 두고 올 수 없는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여인들을 따라 혹은 아버지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입은 하나씩이잖아요. 먹은 이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 아닙니다. 어림잡아도 1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따라 나온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대책 없이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다 챙겨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절박한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천대받고 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사람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 삶의 그 낭떠러지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기에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굶주려 쓰러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흩어지게 해서 그들 스스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들을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몇몇을 돈을 쥐어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이 1만 명에 육박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사가지고 실어와라 라고 할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사람들 중에 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수소문해 보았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사람들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그래도 자기 요깃거리 정도는 아마 챙겨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 좀 가진 거 온 것 없어?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내놓는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 이거 나눠 먹으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을 텐데, 내 입에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마도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책 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놓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린아이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니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에 육박하는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를 채울 만큼 음식이 남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그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지금 알고 믿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은밀한 곳에서 몇 사람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늘 그 자리에 그 광야에 함께 했던 10,000명에 육박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했을 때 아무도 누구도 손들고 이거 거짓말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우리가 거기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잖아, 맞아. 그때 우리 아무런 대책 없이 굶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우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득했어요. 누구도 그 사건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저는 보았습니다. 코로나의 그런 암흑한 시절을 우리가 보냈고 교회 안에 큰 바람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님 괜찮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처음에는 괜찮다니 뭐가 괜찮다고 물어보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인사의 의미를. 그 인사의 의미는 이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많이 이제 감당했는데 교회 아무 일 없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교회 괜찮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안 괜찮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안 괜찮을 만한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만한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고신교단 안에 성동교회만큼 유명한 교회가 흔치 않아요. 마치 우리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우리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교회 잘 되나 못 되나. 뭐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네, 꼭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괜찮냐고, 어려움 없냐고,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만 보면 교회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축하한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다른 인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괜찮냐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저는 분명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가능성, 수많은 실패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개를 넘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의 컬러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다름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에 괜찮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마음에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주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에 우리 노회 안에 건축한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포함해서 3교회가 함께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런데 그 2교회는 보상을 받아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짓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상받는 교회는 느긋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마음이 급하고 목사는 분명히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어요. 그 2교회보다. 저는 사람이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일, 주님을 믿고 시작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세상에 작은 기적은 없어요. 모든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운이 좋아서 혹은 내가 뭘 좀 잘해서 누구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는 흔히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손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을 사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견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 앞으로 벌어서 넉넉해졌을 때 그때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 그때 내가 주님께 가서 내가 주님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걸 주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한테 막 흥정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뭐 그런 조건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업이 성공할 만큼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주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과 사람들을 모은다면 몇 명이나 모아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고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저 가진 것 없는데 제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괜찮아. 지금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운동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대이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뭐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등산 가면 우리 장비 잘 갖추고 갑니다. 등산화도 좋은 거 신고 스틱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간혹 만만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이 스틱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가면 항상 뭐가 있죠? 사람들이 쓰고 놔둔 이 지팡이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주워 들고 열심히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갔다가 또 그 지팡이 짚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집에 가져가십니까? 아니죠. 누가 또 쓰라고 그 모아놓은데 그 지팡이 두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지팡이, 내 그거 가져올 걸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고도 있지만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그 지팡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딱 그 정도였다니까요. 양을 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모든 목자들은요, 다 그런 지팡이 짝대기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부러지거나 망가지면 얼마든지 길에서 또 지팡이 하나 꺾어가지고 그거 또 들고 나가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많은 기적을 사용하는 현장에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면 충분하다. 모세에게 뭐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모세의 그 몸뚱아리 하나와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어요. 모세가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모세 겁니까? 아니죠. 다 자기 장인 거죠. 모세가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요, 모세의 배경을 보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소유를 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가 있고 지식이 있는지를 보신 게 아니에요. 겨우 모세 몸뚱아리 하나와 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손에 있는 게 짝대기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짝대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거면 됐다, 그거라도 있으면 됐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작은 것 하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소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많이 병들고 노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배, 천배 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재 나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적의 조건이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부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도시락 보리떡 5개밖에 없다라고,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pass is to him이에요. 그에게 패스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예선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또 진출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시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을 한 이후로 축구 전용 구장이 많습니다. 그 육상 경기하는 축구장 말고요, 딱 축구만 하는 축구장이 있는데, 상암 축구장 같은 데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선수들 뛰는 데가 바로 앞이에요. 경기장은 요만한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 경기장 들어가서 보면 선수들 진짜 숨 쉬는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런데 선수들이 제일 많이 외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패스요, 패스. 패스해, 패스. 나에게 공을 달라, 아니면 저 선수에게 공을 주라라고 말할 때 선수들이 패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나에게 패스하라고 말합니다.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에게 골을 패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패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패스하면 주님이 골을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이 어릴 때, 큰아이가 이제 동네 축구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동네 축구팀이 이제 코치가 만들어지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원정 경기를 갑니다. 홈앤드 어웨이니까 홈에서 한 게임하고 어웨이 경기 한 게임하고, 그러면 이제 아빠들, 엄마들은요 차에다가 물도 싣고 간식도 싣고, 또 아이들 축구 볼 때 이제 의자가 있어야 돼요. 앉아서 봐야 되니까 또 의자 싣고, 그래가지고 차에 발발이 싣고 이제 애 따라서 이제 원정 경기를 갑니다.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또 돌아가면서 엄마 아빠들이 다른 그 아이들 팀 간식을 준비하거든요. 그것도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렇게 축구를 할 때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을 딱 잡으면요 패스를 안 해요. 아이들이 공을 딱 잡으면요 골대까지 혼자 뛰어가요. 미국 아이들입니다. 미국 아이들. 근데 왜 축구를 저렇게 하지? 우리는 애들이 초등학교만 가서 축구만 해도 막 패스하고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무슨 종목이 제일 인기가 있죠? 미식 축구가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그냥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미식 축구 어떻게 합니까? 패스합니까? 미식 축구 패스가 없어요. 그냥 공을 쥐면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봐서 자라서 그런지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팀이 있었어요. 아주 강팀이죠. 그 팀하고 우리 아들 팀이 붙었는데 형편없이 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팀은 패스를 하더라고요. 코치가 패스 하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서 공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공 잡으면 골대까지 혼자 뛰는 애들이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패스에 있습니다. 축구도 패스 잘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별거 아니지만 나에게 패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패스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패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멋지게 골을 넣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 나의 문제들을 패스해야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싸고 들어 누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내가 나의 가진 능력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럴수록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패스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우리 주님께 패스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요, 너 왜 또 가져왔어? 너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라고 하며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십 번이 되었던, 수백 번이 되었던, 수천 번이 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기적은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것만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창고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나누어질 때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요, 나누어주는 일생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많이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채워질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열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니 더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더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나에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진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잘만 쓰면, 많이 가진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그 가진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일 아닙니까? 집은 부자인데, 그 부모가 가진 것은 많은데 그 자녀들이 도리어 그 부유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부자라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줄 줄 모르니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재산이 그렇고 직분이 그렇습니다. 잘 쓰면 큰 직분일수록 좋은 직분입니다. 하지만 잘 못 쓰면 작은 직분에 만족해야 합니다. 잘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줄 알면요, 큰 재산을 모아도 좋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베풀 줄 모르면요, 그저 적당한 재산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는 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으는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으는 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젖소는 젖을 제때 잘 짜내어야만 양질의 좋은 젖이 계속 나옵니다. 샘물은 계속 퍼서 먹어야 계속 맑은 물이 그 샘물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남을 위해 써야만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써보세요. 항상 시간은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가 여유 없이 사는 것은 남에게 주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주는 사람은 있어 보이는 법이고, 있어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해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눔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살기를 즐겨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기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섞여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내어놓고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버리는 것 없이, 낭비 없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간직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리는 것이 다만 물질뿐일까요? 우리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다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쓰던 사람을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아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주 듣는 설교도 듣고 버리기도 합니다. 금방 잊어먹는 것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풀밭에 떨어진 떡을 한 조각 한 조각 주워 모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아껴야 합니다. 내 예배하는 한 시간,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흘러버리고 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용한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혹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다른 데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삶을 나누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에 내 신앙도, 내 지식도, 변화된 내 삶의 모습도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천국의 기적을 베푸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의 원천이었듯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웃과 나눔으로 복음의 기적, 생명의 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면서 이웃과 더불어 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